제가 첫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전체적인 우리 교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아주 뭐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2021년도 세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장황하지 않고 좀 빠른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함께 그려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교회 목회 비전은 여러분 이미 제가 목회 서신을 통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예배가 가장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또 은혜, 영적인 만족감도 얻어야만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교회, 분명히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 이 시대에 기도가 잠들어 있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만 갖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 또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대한 말씀도 보면 전신갑주를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고서는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그 갑주를 입을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되자, 그래서 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대로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향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헌신이 생활하던 교회, 우리가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감리교회에서 정한 그런 7가지 부서로 여러 가지 사역들과 활동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만은 그거 외에도 이렇게 새롭게 요즘 이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역들에 더욱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일들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역팀들을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돕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7개 부서에만 너무 매이지 말고 새로운 사역, 필요한 사역, 또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역이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미래 발전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해하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가지는 제가 우리 목회 서신에 쓰지 않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4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결과물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지역이 존경하는 교회가 결과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또 우리가 헌신을 해서 우리 지역을 섬기다 보면 지역이 존경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지역으로부터 오히려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비난을 당하는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다 보면 지역이 존경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요즘 시대에 너무나 가정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상처가 많고요, 부모들과 자녀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깨어있고 그리고 헌신이 되어 있고 말씀으로 움직이는 가정들은 반드시 그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 이런 4가지 큰 기둥 안에서 움직일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하나 부수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교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는 어떠한 모양의 선교인가,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는 고정적으로 해외 선교를 생각을 했죠. 그래서 파송하는 선교, 또 우리가 선교사를 양육하는 그런 선교. 그런데 어떻게 알고 보면 지역 선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주변을 선교하는 것은 꼭 선교사라고 해서 선교가 아니라 내가 한 명 한 명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가 참된 신앙이 될 때 우리 주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섬기는 것도 내가 참된 신앙이 되었은 그런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속하여져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말씀이 움직이고 기도가 깨어있고 헌신이 생활에 대한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양육은 어떻게 그럼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찌할 것이며 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은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독교 교육 그러면 물론 당연히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만 멈췄다고 한다면 요즘 시대는 여러분 멀티를 요청을 합니다. 즉 하나만 아는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하나만 알면 그 전문 지식으로 그 사람이 쓰임을 받았는데 요즘은 하나만 하면 안 되고 그 자기가 아는 분야를 다른 것과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붙들려 있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우리 기독교 교육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 말씀만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배운 것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우리 신앙인들이 그저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세상령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기독교 교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제자 양육이나 전문인과의 만남에 이런 것들은 다 도구들이 되는 텐데요. 그 도구들이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날 것이냐면은 그저 하나님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해왔던 것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성품학교라고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우리 성품학교를 또 하게 될 텐데요. 12성품학교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이제 12성품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이 온라인 비대면 이런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때가 오면 같은 기술과 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성품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어느 기업에서 누군가를 채용해도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제 스펙들이 다 좋습니다. 실력들이 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게 되느냐?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대가 사실은 벌써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런 방향에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풍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2성품학교인데요. 그런 것들 예를 들자면 또 헐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이제 설교로 굉장히 유명하신 미국의 설교의 대가신데 그분이 허미와 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작은 스토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애벌레 이야기인데 이 스토리가 뭐냐면 만화로 이루어져 있는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를 보면은 기독교인의 성품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미라고 하는 이 애벌레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풀어나갈 때마다 기독교인의 성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것을 이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배웠죠. 만화고 막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 뽀로로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뽀로로 한참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보여줬는데 왜냐하면 뽀로로를 보면 거기 뽀로로에서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못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엔터테인먼트 저는 보진 않습니다만 그때 한참 유명했던 엔터테인먼트 보면 배신자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치관들이 애들한테 인기가 있는 캐릭터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어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 삶에서 적용이 되는 것까지를 바꾸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히즈쇼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화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기도문송 같은 경우도 랩으로 만들어서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의 가르침도 이렇게 이 동영상과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또 이런 어떤 현대식으로 많이 바꿔져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꿔가면서 흥미도 유발하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로서 내가 해왔던 것들인데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도 접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장년들이 여러 가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했던 것도 계신데, 예를 들면 마더와이저를 했습니다. 마더와이저는 훌륭한 어머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정을 지키는 엄마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을 지켜줄 수 있는 아내가 될까, 그거에 대해서 자유, 회복, 또 지혜라고 하는 세 개 편으로 나눠져 있는 마더와이즈인데요.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왕의 재정, 크라운 파이낸셜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에서 접하지 않고 저는 미국에서 접했었어요. 그 원본을 가지고 접했었는데 그 말씀대로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저 가운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결혼 준비 학교, 이건 청년들을 위해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요즘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관계를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사랑이 문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다음에 어성경에 읽어지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또 어머니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회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포스터에서 부분을 띄워온 것인데요. 지난번에 설문할 때 인문학 강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많이들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서 맞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문학을 통해서도 더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와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와나도 이것을 우리 이제 차세대 미래사역에서 다루게 될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네트워크로 이렇게 말씀이 그냥 말씀 공부가 아니라 그것이 살아가는 원리, 그것이 내가 삶의 원리가 돼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 좋은 영향을 주변에 끼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나가는 그런 식의 교육을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또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장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지역에 열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좀 많이 개방이 돼서 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지역을 섬기고 운동도 하고 음악도 배우고 서예도 배우고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자주 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또 가죽공예, 퀼트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 여성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함께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더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가죽공예 같은 경우에는 전에 교회에서 했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다 보면 계속 낡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낡아져가지고 새 성경을 사면 계속 이 페이지 새로 막 찾는데 굉장히 힘든데요. 이 가죽공예를 통해서 성경 이 껍데기를 내가 사랑하는 말씀 구절을 찾아서 박아놓고 내 이름도 찾고 내 가족 이름도 넣고 하면서 이 가죽 고개로 성경 껍데기를 다시 만들면 완전히 새로운 성경처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같이 하고 누군가에게 그런 것을 또 선물해 주기도 하면서 이 가죽 공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지역을 섬기는 일도, 또 이웃을,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일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미 시작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깐 멈춰 있는 것들이 우리 악기 수업들이죠. 우리 색소폰 그림도 저기 보이고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지역에 누구나가 다 배우고 싶으면 와라. 누구나가 다 배우고 싶으면 우리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억세시블하게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열어주고 또 배움의 터로 제공을 해주면서 우리 지역을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예전부터 계속 시도해 왔던 거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 목표를 아직 잃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넣었는데요. 어린이집이었죠. 그래서 그 목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모양이 조금 바뀌더라도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일에 어린이들 전도하는 어린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 전도 중에 특별히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계속 놓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모색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2021년도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표에 자료에 다 나눠드렸는데요. 우리가 2021년도는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자,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시작은 먼저 열린 오픈에어 대신방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연합 속회는 찬양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획위원회가 모일 텐데요. 우리 기획위원회는 올해는 우리가 확대 기획위원회로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이 확대 기획위원회는 기존에 우리 기획위원회였던 우리 장로님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남녀선교 회장님들 또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설되는 우리 사역팀들 또 특별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더 고민하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일을 추진해 나가면 더욱더 힘있게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올해는 우리가 확대위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성화와 함께하는 묵상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황적한 권사님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성화는 이제 이미 이 고난에 관련된 많은 유명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들을 우리 예배당 입구 쪽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고 그 그림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순환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조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골방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방 예배는 사실은 비대면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교회에 오실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사실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골방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골방 예배는 그 스타일이 마치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 통해서 계속 대화하면서 진행하는 유튜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예배자가 찬양도 불렀다가 계속 그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댓글도 열심히 그럼 달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특별히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겠지만은 나이와 관계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유튜브, 네,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보실 수 있는 분들이면 다 이 골방 예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예배인데 이 골방 예배는 서로 소통하는 예배가 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방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배 올림픽이라는 것을 예배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배 올림픽은 무엇이냐면 공예배가 있고 우리가 가정 예배도 있고 또 우리가 절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함께하게 될 우리 그 성화와 함께하는 묵상 예배도 있고 또 골방 예배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러면 너무 우리 항상 무겁잖아요. 근데 물론 진지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5월 달에 하는 것만큼은 조금 약간 이벤트성을 띄어서 즐겁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각 예배들이 하나의 종목이 되어서 여러분 메달을 따셔야 됩니다. 메달은 개근이 메달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좋으세요? 예배에 우리 다 금메달 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적으로 예배와 함께 다채로운 예배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기타 우리 그 프로그램들 보시면 기존에 하는 거 다 있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새벽기도 또 뮤드 또 우리 늘 항상 또 예배도 드리시겠지만 또 우리 가족 환영회도 우리가 새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속회가 또 계속 이제 방역이 단계가 완화가 되면 그때 우리가 모이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7, 8월은 우리 여름 행사들이 늘 항상 있는 것처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월, 10월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 스케줄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10월 그러면 창립 예배, 11월 그러면 추수감사절, 그리고 12월 그러면 우리 성탄주비,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정해져 있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에는 우리가 이번에 특별 그 묵상 기도회를 묵상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 그 예배부와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요. 요 앞에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부분을 오시는 그 네티비티 씬을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만들게 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 2층 입구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 보셨죠? 네, 여러분 너무 그 마음이 어떠셨나요? 좀 따뜻해지지 않으시던가요? 네, 그러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앞에 우리 제단 앞에 연출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 예배 오시는 분들마다
다 이 대강절 기간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조금 더 이 예배당 안에서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 계획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나머지 부분들은 늘상 있는 부분들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뭐 공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절기 예배도 있고 뭐 삶의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결국 이 예배 뭐 때문에 하는 건가요? 여러분 왜 우리 예배하나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은 거죠. 예,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사랑이 식어지면 만나고 싶은 마음 없어지잖아요. 예배가 자꾸 드려지기 싫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때문에 걸림이 되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자꾸 잠시나마 잊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지금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2021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다. 내가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이 계획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그려드렸고요. 2021년도 어떻게 할 건지 날짜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여러분 그림 보면 뭐가 보이세요? 방주 그림 보이시고, 네, 어부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두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우리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 함께 더 열심히 또 하고 하나님 앞에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 성장도 함께 누리기를 원해서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방주는 그 안에 많은 동물들이 쌍으로 와서 이제 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방주는 잘 져야 돼요. 방주는 잘 지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방주를 잘 짓는 건가요? 방주는 배를 잘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지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대로 노아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기록이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짓는 게 방주를 제일 잘 짓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더니 동물들이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방주와 같은 부흥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정말로 잘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찾게 될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사람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면 방주처럼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부와 같은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에서도 전도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전도에 뛰기를 사모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여선교회에서도 전도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를 원하고 남선교회 나갈 때 같이 저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부처럼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돼요. 예. 어떤 분은 이야기하실 거예요. 노방전도 아무 효과 없잖아요. 근데 노방전도 효과 없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서 사람 오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노방전도 하러 나갈 때 노방전도 하러 나가는 전도자들이 그 마음이 부흥을 해버려요. 사람을 전도하러 나가는 그 사람이 벌써 마음이 굳건해지고요. 그 마음에 영혼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생기냐면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다니면 우리가 막상 전도 다닐 때는 전도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새로 오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가는 게 좋아요라고 누군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자기는 우리 교회 안 나오면서도 저기 시온교회가 내가 보니까 시온교회 전도 열심히 하던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아무도 아멘 해주셨네요. 우리 어머니시잖아요. 아멘 하신 분. 그러니까 노방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먼저 부흥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온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방전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사실은 실질적인 전도는 관계전도에서 다 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자.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러 바깥으로 나가는 여러분 그런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여러분 더 많은 생명들이 날마다 여러분 주의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의 생명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우리 시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 신년계획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